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창조해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부활을 증하는 증인들의 삶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도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증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100% 전도자였고 그들은 100%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할 적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잡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입을 열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상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마가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 바울은 목숨 걸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로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의 종교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교요 내일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제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도 설교할 때도 예수 부활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린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됐고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의 삶을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런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에도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제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 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원,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제 12제자에서 하나가 비었잖아요. 가룟유다가 자살해 죽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우리 중에 자리가 하나 비니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가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려 하거늘. 그래서 마띠아를 택해가지고 12사도의 반열에 들게 하면서 그 12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한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뭡니까? 증인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일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길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시고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 효녀, 효부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께 베푸신 은혜를 아니까, 깨달으니까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부모님의 효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또 효도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건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외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갚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었어요. 소위 세상적인 말은 미친 여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향품을 가지고, 그 사실이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 예수께 살아있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발을 동동 굴리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향품을 드려야 되는데, 발라드려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은혜를 갚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갚아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입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 그죠.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말씀을 잘 들으시네요. 예. 그렇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쁜 짓 해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물 받은 사람은 즐겁고 기쁘죠. 선물만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지. 예수 부활을 내가 증거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믿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서 그는 목숨 걸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목적지를 정놓고 가는 사람들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렇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 빌리그레함이 죽었다고 기사가 나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옮긴 것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관이 확실해요.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져야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신 소식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잡혀 죽임을 당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길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장소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성령을 또 너희들이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한 경험, 체험을 했던 베드로 같은 사도들 120명은요. 이제는 목숨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또 22절 2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잡아 죽였어.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사함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저같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방법이 뭡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묵상하면서 거룩한 신자가 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슴이 냉랭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겁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뜨겁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요한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는 또 대사는 끌어내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야단을 치고 금하고 뭐 고문하고 난립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30절과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가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하는 기준도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과 10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세상에 집사로 뽑혀가지고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웃으면서 죽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 보고 웃으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 게 스데반이 죽으면 2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목숨보다 순교당해도 겁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잡혀진 저 사람은 당연히 죽을 사람이야. 가표를 던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것이 예수를 만났던 사람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는 그때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담대히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가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2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주기로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했어요. 때는 죽임도 당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복음은 돈 잘 벌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였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건 뭐예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소금 역할해야 되고 빛 역할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기득권 자리에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한 것을 내다보고 예수님 재림에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고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 부활의 증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서면 어떤 내용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서는 핵심 복음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부활. 그럼 우리 증인된 삶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전해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보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전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며 나의 주인은 누구시며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얘기한 걸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정말 100점짜리의 대답을 들으신 거예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도다. 이제 너는 네 이름 베드로로 바꿔라. 네 고백한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고백한 후부터는 주인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해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아직까지도 기독교의 초보적인 것도 입문도 못한 거예요.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가 종으로 살겠다 하니까는 주님께서 아니다. 나 가장 친한 친구로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또 14절 15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종 노릇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증거한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맺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맺읍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친구로 맞아주시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전할 내용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갚아주시고 온 몸에 물과 피를 그래서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것을 세련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로마서 6장 9절 11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인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의미야 또 십자가에 있던 사건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전한 내용은 예수 부활과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벌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부활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아멘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신을 띄우되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얻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부활장에서 또 증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4절과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쪽에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전할 부활신앙의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또 상대방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를 전해야 되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제자들의 사명도리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을 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예수 부활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그럼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목숨 걸고 이 시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냐고요. 당신의 주인이시다. 당신의 하나님이시다. 그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 그것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바로 나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힘써서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업무 태만으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는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고 고난 이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며 우리 모두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부로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이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